19절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하실수록 생각합니다. 이웃한데 그를 가운데서 도로 가자리가 있습니다. 20절까지 있습니다. 가사 이스라엘의 야곱과 에스라엘의 축복하였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미련으로 이스라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야곱과 에스라엘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의 주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도 물론 대단히 묵직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적 불순종을 극복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못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엄청 많은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합리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합니까? 그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굉장한 모순과 억울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불신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그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도대체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역설이 많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줄고자 하는 살이라.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널 중에 누구든지 높고란 자는 낮아지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합리적으로 불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누군데? 주님이 뭘 하셨는데? 나하고 하나님과 원수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란 말.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든지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도 믿지도 않고 도설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삭의 절대적 최고의 실수가 뭐냐?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청년이었을 때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가슴을 찌르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순한 영성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뭘 잘못할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결정적 잘못이 뭐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삭의 생애가 말년에 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축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같이 부부가 되어 살 때 리브가가 아니라 60세에 예수와 야곱을 낳아서 쌍둥이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얻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임신을 하게 되어 참 기뻤는데 이놈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태동이죠. 얼마나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심하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말해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리브가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출산하게 될 때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먼저 나오는 게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렇게 형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그들이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신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1817개가 나와요. 1817개의 예언이 있어요. 하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몇 경주, 조, 경,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 조, 경 그러잖아요. 몇십 경, 몇백 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려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약 8563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구약에가 1200개 이상이 있고 신약에 580개 정도 예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엄이야. 그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게 약점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정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1817개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예언을 하셨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삭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우리 이삭에게서 그건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하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앞으로 죽지 말고 그런데 예언의 말씀도 인종의 말씀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병에 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사업도 크게 하고 아주 활달하고 살리들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 암에 들어서 여기 예수 믿게 나왔어. 제가 정말 수십 번을 발이 닳도록 한 60번 이상 방문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임종을 며칠 앞두고 내가 갔더니 목사님 그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기 침례교회에서 자기 부인에게 자식에게 너희들은 오기 침례교회에서 죽도록 주님을 잘 쓰는 충성해라. 그렇게 유언하고 외출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인이나 자식들이 안 피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하고 과연 그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을는지 어쩌면 모르지만 가서 만약 간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남편을 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우리 형제분이 그 가족들의 미래를 하늘이 강구했어요. 예언한 게 아니라 강구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흘렀느냐 77년이 흘렀어요. 여러분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가 인도하기 전에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죽기 전에 음식을 먹고 숨어서 너희들이 축복하나 그때가 에서와 야곱이 젊은 시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때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의 형님을 속이고 도망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허집사는 몇 살 정도 됐을까 그때? 응? 참 기억력이 좋으시네. 77세. 성경에 몇 살에 도망쳤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곳을 참고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7년 전에 그러니까 애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77년이나 78년 후이니까 이삭이 잊어버렸나 봐.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삭은 잊어버렸나 봐. 그런데 이거 큰 차이도 있는 거 아니고 쌍둥이야. 더구나 그냥 반복 잡고 나왔으니까 몇초 관계도 아니지. 여러분 77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세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고 설교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놀라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간 가니까 자세한 말은 아직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교묘하게 어머니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 속였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게 속였고 또 이삭은 내가 큰아들에게 내가 제대로 축복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의 속임수가 있을 건지도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확인을 해요. 만져보면서 털이 많고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을 만져보니까 몸은 외서로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간구한 방법으로 속여서 큰아들이 받을 축복, 즉 미래를 도둑질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7장에 오면 축복이 쭉 나와요. 축복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곡식도 풍족하고 짐승들도 그냥 묵주먹자니까 잘하고,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게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이삭이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지 아세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세상 세계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는데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에게 저주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 기초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망했어요. 특별히 독일 망했죠? 이스라엘 때 완전히 패했죠? 러시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러시아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귀가 닳도록 드는 말씀을 내가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 축복은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의 미래가 정말 행복할까?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들어준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너 예수 아니라 왜 아버지? 내가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얼마나 내가 속았구나. 야곱에게 속았구나. 내가 그에게 다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할 게 없어. 이제 다 축복해서 버렸어.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면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축복이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게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런 주기로 믿는가? 내가 나를 속이고 이 부여막심으로 쳐주기로 이놈을 위해서는 내가 축복 다 내가 이제 소멸하고 그거 다 버리고 너를 다시 축복해주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말은 의외였어요. 그러니 나를 속였구나. 내가 속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라고 무조건 끄덕거리지 말고 그렇게 믿으면 힘이 없어. 이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그런 쳐주기로 있나? 어? 당장에 아내고 다 쫓아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속은 줄 알면서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간교한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 아들놈을 생각하면 정말 천벌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돌변했느냐 말이에요. 왜 화를 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77년 내지 7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아들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스리고 침범했구나. 그 순간에 그걸 안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미래의 영광, 미래가 아름답고 미래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온 세상 인류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속았지만 근데 돌이켜보니까 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잘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우리들의 관습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아들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걸 순간 깨달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낮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면서도 62년이 지난 후에 손바닥만한 땅 하나 그걸에서 얻었다는 얘기 드렸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감기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 된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오늘 날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했지만은 정말로 비굴하게 족속들에게 무릎을 꿇고 막 사당하며 그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줄 알고도 열정적으로 왜 그 땅을 구했는가, 문제를 구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그럼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으로 그 땅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정 불란과 정말 속임과 억울하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그 순간에 이삭을 깨닫게 돼서 내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무시하고 살았는지 그 순간에 너무 비참한 일, 너무 비극적인 일, 너무나 속상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니 그 순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에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꼭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이삭이 가장 훌륭한 적을 말하자면 두 가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물로 받아줄 때 도망치지 않고 순수하게 칼을 박으려고 했던 그 순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되어요. 이게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77살 정도 먹은 아들놈이 그 짓을 벌이고 있을 때 이게 정말 이런 뭐 가정이 어디가 있어? 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이삭이 잘못된 거죠. 이삭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축복이 없어. 여러분 하도 조르니까 이삭이 에사에게 한 축복을 한번 보시려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27장 찾으셔서 39절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예, 아버지가 잘못하면 참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더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입니까? 너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큰 것이 먹고 살 것이며 너는 평생에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칼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뭐예요? 맨날 침략하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이며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 에서의 자손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야. 성경에 이런 많이 구약이 많이 나오죠. 에돔 족속들. 그 이스라엘의 원수.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이러한 불행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꿔버려서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려고 그 애를 쓰고 마음을 썼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져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 그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유산을 2배나 받아. 그러니까 비록 쌍둥이라 몇 주 사이로 나왔지만은 형은 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세속적 관습이 부딪혀가지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속적 관습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에서에게 복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큰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를 구하니 너희가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이삭은 너무나 자식을 기다리다 오는 나머지 그냥 분별력을 잃고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다가 이런 불행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감추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말씀이 많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를 우리에게 감추셨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잖아요.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집에서 뭐 된다고 칼 갖고 이러다가 이 손가락 이리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썼지만 내가 그날 아침에 그 순간에 이거 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가 칼을 손대지도 않죠. 아니, 여기 우리 황윤순 집사님이 뭐 기계 다루다가 손을 좀 다치셨다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쳤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박예세 집사님이 나오면 물어볼 거예요. 대전점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질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넘어졌으면 안 되지. 그냥 죽어야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미래를 바꾸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하리라고 했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 했어요? 34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복합니다. 내일은 알지 못하니까 모두 빌려다가 내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빌려다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는데 빌려다가 지금 그렇게 걱정 의심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 바보들아. 새만도 못해요. 꽃만도 못해요. 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쓸데없는 일 염려하면 자기 가치를 풀만도 못하고 참새만도 못하게 곤충만도 못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그런 남들이 나에게 요만한 실험할 말에도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짐승만도 못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일을 위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내일을 알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 손을 비틀어서 내일을 하냐고요. 성경에서는 무당들과 점치는 자들을 구약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왜 그렇게 심한 말씀하셨을까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만 말씀드리고 의지가 문제를 마칩시다. 자,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 도대체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감추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기쁩니다. 전도서 7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왜 미래를 감추셨을까? 뭐 때문에? 자기만 알면, 우리가 혹시라도 알면 큰일 날까 싶어서일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14절이 그 유일한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째서 그걸 감추셨을까? 전도서 7장 14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온고한 날에는 유로하라. 이리도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해답일까? 무슨 해답이 이런 해답이 다 있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루를 둘로 나누죠. 밤과 낮과 밤으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일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형통하는 날, 즐거운 날이에요. 잘 되는 날이에요. 편안한 날이에요. 두 번째, 곤고한 날이에요. 슬픈 날, 괴로운 날을 딱 나눠줍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일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밤낮으로 이루어졌듯이 형통한 날은 잘 되는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고 준 생각이 있는 날과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둘로 딱 나눠준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야. 형통한 날이 오고 곤고한 날이 오고 또 형통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이것이 섞여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언제 그것이 오는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현실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추신 이유는 오늘 지금 살아있는 오늘 현실에 성실하라. 현실 지금에 감사하라. 그거는 선한 일을 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베풀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은 두 가지인데 그게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몰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니까 형통한 날이 되는지 곤고한 날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맡겨두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의 신실, 오늘의 충성하라, 오늘을 바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런데 이 씨가 날는지 저 씨가 잘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씨 하나만 심지 말고 많이 뿌리라는 얘기예요. 씨를 많이 뿌리면 나는 씨앗도 있고 나지 않는 씨앗도 있다. 이것을 심으면 이 씨앗이 잘 날는지 아니면 쭈그러든 저 씨앗이 자라는지 우리는 아니. 그것도 모르는 거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마음이 급한 사람도 내일을 오늘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왜 알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는 분 딱 한 분 계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손에 내일을 맡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막 기뻐하세요. 마음껏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막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 뭐라고 했어요? 울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봐 자기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곤고한 날, 슬픈 날, 괴로운 날, 일이 꼬이는 날, 여러 가지로 너무 원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거들랑 너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너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핑계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욕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런 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되고 잘 될 때 교만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걸 너무 잘 하시니까 그것도 경계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 공고한 세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압박당하고 술도 못 쉴 만큼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갈아가면서
권고한 일이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쁜 날도 옵니다. 기쁜 날이 계속 되니까 그러다가 슬픈 날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날 동안에 이게 공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즘에 전환길 강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강의 모습 영상이 많이 뜨는데 그 사람 강의 내용 보니까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더만 그 애들에게 또는 뭐 영상으로 그 제자가 200만 원이 연가는데 뭐 보니까 한국 최고의 강사구만. 10년 동안 최고예요. 한국 강사로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최고 1등을 계속 10년 동안 연주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가르칠 때 아침에 뭘 먹으냐? 하나도 감사하라. 우유 하나도 감사하라. 이 우유 하나 네가 먹기도 돈 좀 주고 먹는데 그걸 양을 키워서 젖을 짜서 그것을 걸어서 배달해주고 이걸 모든 사람의 수고가 있어서 너희가 먹게 되는 걸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25배의 빚을 지고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있었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수면 범죄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집어넣고 걱정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수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간 것이다.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걱정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중한 날, 고통스러운 날, 슬픔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형통하는 날도 주시고 실패의 날, 봉고의 날도 번갈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알아서 나처럼 될까 싶어서 내가 내 자리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사모할 것을 알면 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미래를 알았어. 나는 3일 후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무식한 데 있을 때 그걸 알면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미쳐버려.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된다, 사업에서 큰 돈을 번다, 그걸 알면 지금 부지런히 하겠어요? 안 하죠. 사람의 성품, 타락하는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감춰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여. 너희가 즐거움이 있느냐? 마음껏 즐거워하라. 권고한 날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고 감사한 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에게만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택배하시는 분들은 택배하거나 수도금치, 가스금치 뭐라고 하는 분들한테 항상 가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그 사람이 생업인데 나에게 배달해 주는데 한 번도 내가 인사 안 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자기의 관심이나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런 부끄러운 가정의 불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일을 당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모든 놈이 그랬는데 그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소서. 아니다. 취소할 수가 없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으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한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생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받았죠?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알려면 야곱을 공부해 보시면, 야곱을 연구해 보시면 알아요. 그에게 형통하는 날과 본고한 날을 번갈아 주셨어요. 이렇게 본고한 날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에게 또 본고한 날이 찾아오니 아들, 가족 불화, 부인이 4명, 아들 불화, 그 다음에 아들 실종, 아들 짐승이 잡혀먹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일로 하루 저녁도 편하게 잠 못 자던 이 사람이 가뭄이 들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응? 요셉을 만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긴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야곱의 생애 딱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딱 하나만. 뭐예요? 그가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자식들을 축복했다.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려요. 뭐죠?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 이것이 야곱의 지난날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거예요.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간신히 일어나. 너무 기분이 없어서 일어나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일어나.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12명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단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죽음. 어? 그러니까 정말로 야곱이 생애가 크게 복잡하게 짝이 없는데 딱 성령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딱 하나만 성령님이 골라내셔서 뭘 골라내셔서 그가 임종할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죽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미래에 연명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여러분 육신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어? 꼭 보시면 우리 미래가 다 나와 있어.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몇 절? 21절 또 29절 30절 이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런 거 모르면 맨날 쓸데없는 걱정, 근심,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찬송합시다.